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록 코로나의 위기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완전히 외면치 않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이다. 나와 관계된 부분에만 마음을 빼앗은 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저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지 못한 저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해별이며 성탄 둘째길로 예배드릴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77억 인구가 대혼란에 빠져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특히 교계는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예배와 단절되어 있는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의 향을
믿습니다. 송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공동회에서 통과한 사업계획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도 돌아가자라는 금년도 송암교회 표어대로 각 사업 단위와 남녀 청년회, 주일학교, 성가대 모든 부서가 김정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새 일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에게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교우가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드리든지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021년) 새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 해 되시기 바라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 간의 친교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샬롬, 샬롬. 성경 통독에 다 같이 참여하셔서 올해도 일독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까지 이번 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고가 끝난 뒤에 청지기 임명식을 갖겠습니다. 재직 및 봉사자 상임위원회 명단을 이미 교회 홈페이지 자료에 올린다고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작년에 재직 상임위원, 또 여러 가지 봉사, 구역장이랄지 또 성가대원이랄지 교사랄지 여러 가지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다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두 분 새로 임명하신 분들 외에는 모두가 해당이 되십니다. 조금 있다가 임명식 때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요람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사진 및 개인정보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아침 5시에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이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라고 하는 주제로 3일간 수요일까지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는 1월 17일 2부 예배 후 2층 예배당에서 지난번처럼 줌 형식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범은 권사님 퇴원하셔서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다행인 것은 담즙이 그렇게 많이 유출이 됐었는데 이제 잦아들어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저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많은 환우들 어제 제가 하루 동안에 반나절에 걸쳐서 안부를 여쭈었는데 다들 힘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환우들을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지기 임명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 교회 청지기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시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하시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앉으신 채로 또 가정에서 서약 예라고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송암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과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도 그 복된 섬김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싸개로 감싸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강단의 꽃꽂이로 부춘을 추도하며 드리는 귀한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훌륭했던 아버님 목사님의 뒤를 이어 귀한 유지를 받들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명문 가게를 이루게 하소서. 이 귀한 11조 예물을 비롯한 신년 감사 주일과 예물과 또한 이제 추정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은 예물들과 그리고 목적을 담은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선교의 구제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이분들의 창고에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늘 주님 안에서 풍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예레미야가 5장 21절,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연이어 예레미야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 찬양 영광 받으소서. 찬양 올리는 귀한 호산나 성가대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감히 운반하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20년도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 지구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의 최대 위기라고 일컫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혼란의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팬데믹이 닥친 것이죠. 일찍이 우리나라 민족 종교 중에 하나인 증산도 같은 곳에서는 후천개벽을 얘기하면서 그 직전에, 후천개벽 직전에 바로 시두, 천연두 같은 것이 발병하면서 대병난 또는 대병겁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었고, 요즘 한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때를 만난 듯이 포교하고 있죠. 제러드 다이아몬드와 같은 과학자는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병균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예언처럼 서술했지만, 막상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엄습하자 인류는 어찌할 바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질팡하고 대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암담한 것은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 종결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각 나라마다 경쟁하듯이 치료 백신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그 또한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백신도 한 번 맞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참 동안의 기간 4주 내지 16주 뒤에 2차를 접종하고 또 3차까지 접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70% 이상 다 맞아야만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하니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33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도 이미 유입이 되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 제낄 수 있을까요?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이자 역사학자이면서 유명한 명저 호모 사피엔스를 저술한 유발 하라리는 작년도 이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자 바로 재빠르게 2020년 3월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매우 빠르게 결정되고 그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뉜다. BC, Before COVID-19, AD, After Disease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 이전과 이후의 삶이 크게 완연히 확고히 달라진다는 예언적인 표현이죠. 그 예언은 이미 현실화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그 가까운 신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여러 단계의 형태를 띤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작년 수개월 동안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집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월 셋째 주 1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또 연장이 안 될런지 답답하기만 하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더 잘 알며 한국의 문제를 명쾌하게 짚어내고 해설하고 해법까지도 제시하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적어도 3가지의 신화가 무너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선진국 신화. 둘째, 미국 신화. 셋째, 시장의 신화. 우리 기장교단 목회자이자 문화신학자로 활동 중인 아주 유망한 우리 후배 목사님 최병학 목사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있을 변화 8가지를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탈오리엔탈리즘, 탈미국 중심주의, 탈신자유주의, 탈유람선 문화, 탈종교, 탈중산층, 탈실버 문화, 탈의료직 등. 이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테니까요. 이처럼 여러 가지 예측과 예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아무튼 확실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인류는 이미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분명한 변화의 시점 앞에 서 있고 이미 우리는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New Normal, New Order, 새로운 규범, 새로운 질서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문제는 우리가 이 재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이겠죠. 재난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disaster입니다. disaster라고 하는 말은 this라고 하는 단어와 star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this, 없다. 뭐가? star가. 별이 없다. 별을 잃은 상태. 우리네 옛날에 옛적의 조상님네들, 특별히 이 고기 잡는 이 뱃사람들은 별을 잘 보았습니다. 별을 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중해와 에게를 항해하던 섬이 무려 6,000개나 넘는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망망대해에서 별을 보고 항로를 찾았습니다. 특별히 북극성을 보고 말이죠. 만약에 하늘에서 별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곧 배가 방향을 잃는다는 말로서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재난, disaster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의외로 쉽고도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별을 찾으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그 당시 세상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망의 땅으로 이끄시는 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 별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재앙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하여 참된 나를 발견하여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올 총의 표어는 뭐냐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에레미야 에가서 5장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에레미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고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바벨론의 제3차 마지막 침공이 이루어지고 있던 BC 586년 바로 그 해, 에레미야가 조국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그 처절했던 심경을 담은 노래가 에가서, 엘레지. 에가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처참합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 상황으로 당하고 있는 이 인류 전체의 현실과 유사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데 이 말씀을 남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어버린 에레미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시 시온에 돌아가 옛적 같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옛적 같게 하소서.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돌아온 탕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즉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또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말해서 그를 거꾸로 들이고 그의 눈을 멀게 하사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이전까지는 크리스찬들을 마음껏 박해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요 열심인 줄 알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지라 주께서 돌이키셔야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이끄심이 있어야 되죠. 이번 105의 총회 표어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돌이키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진리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진리와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에스게슈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무조건 끌려간다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도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시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분께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행위가 있을 때,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래야 상승호흡과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합력 또는 신인합일설이라고도 말하죠. 시너지즘.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신속히 쾌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왜 발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자마자 자연이 우리에게 응답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만큼 되돌려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자 우리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법도 먼 곳에, 어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쉽고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주소는 지금 주님 품 안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와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2017년과 그 이듬해인 2018년에 걸쳐서 무려 2년 동안 부르짖은 단어가 있습니다.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원어 그대로 말하면 샘물, 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인데, 아드폰테스,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본질의 주체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말입니다. 이제는 그 별을 따라 그 스타를 찾아서 가야 될 때입니다. 디제스터가 아니라 그 스타를 발견하고 그분께 가야 되는 때입니다.
저는 2021년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 미래학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저 위대했던 선지자들처럼 단 한마디도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우리 송암교회 표회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다 같이 한번 하시죠.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야만 우리 총회 표어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론이자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먼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아드폰테스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 읽기의 아드폰테스, 이에 대한 말씀은 제가 2017년, 2018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 시편 119편을 가지고 2019년에 시편 119편, 말씀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9편을 가지고 1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아니, 내일부터 있는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3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아드폰테스는 뭐냐면 책 읽기로 돌아가야 돼요. 독서 말입니다. 세상의 책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고 의아한 말씀이시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 지식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도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 독서가, 책 읽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독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독서가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기도, 전도, 봉사가 아닌가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훈련을 위해 한 가지가 더 보태져야 됩니다. 올해는 이 한 가지를 더 보탭시다. 바로 독서입니다. 저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독서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계속 일본도 하고 지금 중국 것도 써내고 있습니다만은 국내를 마치고 일본 돌아서 저 중국까지 동남아도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분이 그 책을 쓸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인구의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 독서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읽는 만큼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서로 잘 알아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넘치게 됩니다. 책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읽는 것입니다. 독서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책을 읽습니다. 한가한 사람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바빠도 독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성경에 의해서 점령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책으로 세상을 점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최첨단에 선 전령사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지닌 지식인 바울을 택했을까요? 바울은 당시 이방 철학자들도 굴복시킬 만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구성된 세상을 점령하려면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다 영성까지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과 같이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책 속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책 속에 인류의 보고서가 담겨 있습니다. 책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책 속에 시대를 초월하는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책 속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치관이 있으며 책 속에 영원한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성경 일독 통독에 꼭 도전하십시오. 가능하면 필사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나둑환 장로님, 이미 필사를 해서 교회에다 봉헌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또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책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삼성이 남의 거 열심히 따라가고 일본 열심히 따라가고 소니, 파나소닉 따라가고 하는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약삭 빠르게 재빠르게 따라하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도 다 분해해보면 40% 이상이 삼성 제품, 부품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트 팔로워가 아닌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됩니다. 세상보다 앞서가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정인지, 성삼문, 심숙주 이런 분들이죠. 그 중에 제일 뛰어난 학자는 신숙주입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발벗고 쫓아갈 수 없는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신숙주인데 이 사람들 젊은이들을 다 아꼈던 것이죠. 이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목숨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독서합시다. 조상을 위해, 부모를 위해, 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 같이 죽읍시다. 그래서 훈민저금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57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훌륭한 그 문자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책의 사람, 즉 성경과 세상의 책, 그 중에서도 양서를 읽는 사람이 될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곧 우리의 후손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성경과 독서.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로는 퍼득퍼득 날다가 땅에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과 사람의 책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개짓하면서 마음껏 날아올 수 있습니다. 1953년 우리 교단은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이 대의를 앞세운 채 새 역사의 첫 발걸음을 내딘 교단입니다. 그것은 곧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토대를 놓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주화와 통일운동 최선봉에 서서 한국교회의 참 신학운동을 주도했던 자랑스러운 교단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의 주제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습니까? 말씀을 따라 항상 개혁하고 계신가요? 시대의 흐름을 잇기 위해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도 능통하셨나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 먼저 된 자가 꼴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자들의 악취나는 교만이 어느새 우리의 것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돌이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길. 여러분, 그만 말을 길게 늘어놓고 말았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조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하나, 스타, 별이신 그분을 찾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부디 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성경을 읽으시고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세상의 좋은 책도 읽으십시오. 교회가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2021년도 올해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회복되고 소성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를 한번 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삶을 들고 근심 걱정 모시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엄마는 저 이제는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시사 새롭게 하시며 옛적 같게 하여 주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제하심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며 새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